저는 인생을 그렇게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참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어릴 때는 저희 집이 가난하여서 월세살이를 했기 때문에 자주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도 10차례에 걸쳐서 이사를 했습니다. 거의 2년에 한 번씩 정도 이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역지도 목사가 된 후부터 5번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사와 사역지 이동을 할 때마다 저는 두 가지의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집과 새로운 사역지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잘 일이 나갈 것인지, 잘 정착할 것인지에 대한 이 두려움이 저에게 항상 따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당신들이 노예로 판 사람이다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형들과 화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양식을 주면서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살아있다고 소식을 전하라고 말하면서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오세요. 그러면 이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 살게 할 것이고 풍족하게 당신들을 먹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도 요셉의 형들이 애굽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 땅으로 내려오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땅을 줄 것이며 또 기름진 음식으로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수레를 내어줍니다. 형들은 양식과 또 바로가 내어준 수레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우리가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었습니다. 지금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식을 전하니까 야곱이 너무나 놀랐고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내었던 수레를 보면서 참으로 내 아들 요셉이 애굽 땅에 살아있고 총리가 되었구나. 내가 지금 살아서 내 아들을 볼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가 하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결단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제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1절에 이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이 번갈아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그곳을 떠나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떠났던 그곳은 바로 헤브론입니다. 기럇 아르바라고도 하지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갔던 곳이 뭔가 하면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었고 또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돌아온 후에 이삭이 180세에 열조에게 돌아갑니다. 에스가 그 소식을 듣고 왔고 함께 야곱과 함께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에스는 헤브론을 떠나갑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기 위해서 야곱은 이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로 갑니다. 이 거리가 약 40km 정도 됩니다. 며칠을 가족들 데리고 그렇게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서 도착해서 한 일을 무엇인가 하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희생 제사라는 히브리 단어가 제바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나중에 레위기에서 레위 3장에서 화목제라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5대 제사가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희생 제사를 향하여서 제바흐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야곱이 헤브론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브엘세바에서 드릴까요? 여러분, 브엘세바는 이 가나안 땅에서 최남단에 해당합니다. 이 브엘세바를 지나면 사막이 펼쳐지고 그 사막 다음에는 애굽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밑에인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희생제를 드린 것은 과연 자신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마 야곱은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창세기 20절 말씀 가보시면 이삭이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삭은 블레셋 땅 거랄에서 이 브엘세바로 옮깁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 나타나서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체험을 한 뒤에 이삭이 한 일을 무엇인가 하면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일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을 받았듯이 야곱은 애굽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말해주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내가 애굽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며 또 나에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을 번성케 하실 것입니까? 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또 새로운 지역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준비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며칠 남지 않았죠. 이제 새해를 시작합니다. 불신자들도 새해를 맞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하죠. 또 새해가 첫날이 시작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산이나 바다로 가서 해가 돋는 걸 보면서 해맞이를 하면서 그들의 소원을 아릅니다. 또 기원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불과한 해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는데 만왕의 왕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했던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인지를 지금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는 내용이 2절 이하에서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환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야곱아 야곱아.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이 야곱에 부른 것처럼 두 번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왔을 때에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야 모세야.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 있을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던 바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사오라 사오라 이렇게 두 번을 부릅니다. 이 두 번의 부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 사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 부르실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죠. 계시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야곱이 아버지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인 동시에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구체적인 약속을 하기 전에 야곱에게 하신 말씀 무엇인가 하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야곱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왜 두려워했을까요? 찰스 스퍼처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이미 나이가 든 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130세. 나중에 147세의 야곱이 운명을 하지만 130세의 노인입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정든 고향의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가서 이사한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되면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가지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살아왔던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이 노인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변화가 어렵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미 130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헤브론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는 것, 야곱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에 비해서 애굽은 문명이 발달한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문명을 일구었습니다. 수학, 건축학, 천문학, 농학, 의학들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또한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가요, 애굽의 제12왕조 때였습니다. 애굽의 제12왕조는 외국으로 군사, 원정, 채광, 원정을 떠났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제국을 이루었던 애굽에 비하면 가나안은요,
정말 시골 변방에 불과한 조그마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문명과 제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애굽 땅은요 이방 나라였습니다. 이방 나라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땅이라는 것이죠. 나일강에도 신들이 있었고요. 곡식과 농작물에도 신이 있었고요. 황소, 사자, 암소, 양 이런 동물들이 다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가장 강력한 태양신 라를 섬기는 그런 이방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이런 애굽 땅에 가는 것은 유일신을 섬기는 야곱으로서는 정말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요 이미 아브라함에 있었던 불행한 일이 대해서 있었습니다.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롯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자 다 미인이라고 그렇게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과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겼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 아내를 빼앗기고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꾀를 냅니다. 사라를 향하여서 여보 당신 너무나 예뻐서 내 생명이 위험하니까 이제 내가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부르겠어. 당신은 나를 오빠라 부르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바로가 누이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채워가지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를 책망하시고 다시금 사라를 돌려보내심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겨우 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다시금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애굽 땅의 경험을 아브라함이 했는 거죠. 그의 할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야곱도 두려워한 겁니다. 혹시 나도 아브라함처럼 실패하지 않을까? 영적인 실패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또 생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셨던 불행한 미래에 대한 예언을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고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죠,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가게 되어지면 자신들의 후손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될 것이고 고생할 것이다. 고통당할 것이다. 이런 불행한 미래에 대해서 생각했던 야곱은 마음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아시고 야곱을 향하여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만을 끝내지 않으세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3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첫 번째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 땅은 내려가야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내려가지 않으면요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냥 야곱 가족만 애굽 땅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미 야곱이 경험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제 경험했을까요? 형 에스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피해갈 때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 약속대로
야곱은 외삼촌집 밧담 아람에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지만 거부가 되어서 그 땅을 떠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과 그 20년 동안 밧담 아람에서 함께 했다는 것을 야곱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 말씀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밧담 아람에서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어. 내가 이길 수 있었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어. 그 체험을 했던 야곱은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금 이곳에 끌어올릴 것이고 너는 요셉의 품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야곱은 올라옵니다. 언제 올라옵니까? 요셉 품에 죽어서 장례 지내기 위해서 올라오죠. 요셉은 이 아버지의 시신을 아브라함이 헷족에 샀던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사라, 이삭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야곱을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밧담 아람으로 가고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그곳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처럼 야곱이 죽어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앞으로 400년 후에 그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처럼 죽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서 출애굽하여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읽고 난 후에 5절부터 27절까지는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과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족장입니다, 여러분. 족장이 결단하는 거죠. 족장이 결단해야 가족들이 떠나는데 이 브엘세바를 야곱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30세의 나이의 이 야곱, 그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 결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노인과 청년의 숫자는 나이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또 자신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130의 나이지만은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청년이었습니다. 믿음의 청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염세주의나 비관주의나 현실 안주주의에 빠져서 꼼짝하지 못하고 미래를 향하여 내딛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청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노인이고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은 영원한 청년입니다. 지금 야곱은 비록 130의 나이였지만 그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브엘세바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는 족장으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는요,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33명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에게서 낳은 16명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이 낳았던 14명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가 낳은 7명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총 66명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야곱과 3명의 아내 이름이 빠져 있는 거죠. 합치면 총 70명이었습니다. 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0명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구약 성경, 다시 말하면 마소라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에서는요, 이 내용이 75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명의 차이가 있는 거죠. 나중에 스데반도 설교할 때에 70인역을 이용해서 75명이 내려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70인역에 보면은 야곱과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대신에 요셉의 9명의 아들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숫자가 75명이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70명을 이야기하는데 며느리들을 제외하고 70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며느리 숫자를 합치면은 12명이니까 82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82명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70명으로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 7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70이라는 숫자는 나중에 거대한 민족, 무려 200만 가까이 되는 그 민족으로 성장한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창세기 기자는 70명이 그렇게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절에 7절 말씀 와보시면요,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생력이 중다하고 번성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신명기 10장 22절에서 야곱의 가족은 70명이 내려갔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70명은요, 200만 명이 어쩌면 그 넘는 이스라엘 숫자를 다 포함하고 있는 상징적인 그런 숫자입니다. 비록 야곱의 가족은요, 70명이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70명을 거대한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거대한 민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처음에는 불쌍해 보입니다. 어떻게 70명이 400년 만에 4대 만에 그렇게 200만 명이 되는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련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일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면 약속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야곱은 그 말씀 순종하고 결단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애굽 땅 내려간 이 야곱이 내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미 요셉의 말을 통하여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땅에 먼저 온 것은 형들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남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손들을 남기게 함이라. 그것이 목적인 것이죠. 왜 야곱이 내려갑니까? 단지 기근을 피해서 위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기근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케 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실 때 방주를 지음을 순종을 통하여서
노아는 새로운 아담이 되었습니다. 또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이 순종할 때에 이 야곱의 가족 7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읽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지킬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도 순종한 자를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도 순종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저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람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